성경을 볼 때 어저께 이제 전문가 얘기하면서 프레임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틀이 구조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건축자는 건축자의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또 정치가들은 정치가들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또 엄마는 엄마의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으로 아이들을 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고요. 또 목사는 목사들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왜 저래? 그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왜 저래? 그러는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다 본문을 안 쓰고 성경 저 십자가 묵상 이렇게 쓰면 아시겠지 그랬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았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전해졌던 말씀들을 가정에서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보너스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날 가정에서 그렇게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 전통적인 복음주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분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당연히 복음 전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오고 그리고 교회의 에너지를 복음 전파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 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교회마다 그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너무 이렇게 복음 전파에만 교회가 열을 올리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니까 뭔가 이렇게 퍽퍽하고 복음은 좋은데 복음 전파는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약간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새로운 신학의 교류들이 나타나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복음만 전하면 뭐하냐. 복음 전하는데 가서 현상을 가서 보니까 세계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 일어나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선교지에 갔더니 빵도 못 먹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겠냐. 그래서 사회활동이 섬김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빵을 주잖아요. 빵을 주는데 빵을 주는 교회 사역들이 일어나고 사회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빵을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종교를 고수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냥 교회에 빵 줄 때만 나오고 아닐 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우리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거든요. 쌀 그리스도인, 쌀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시간에만 교회에 이제 어텐딩하는 출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둘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많이 싸웠어요. 복음 전파냐 사회 사업이냐 막 터지게 막 싸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1974년도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의 굉장히 유명한 선생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셨다. 싸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 전파도 예수님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일도 예수님 하셨다. 그거 뭘 싸울 일이냐. 우선순위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신학이 흐르면서 무슨 얘기를 요새 이제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일하던 분들의 신학은 그 두 가지를 통합하되 그 두 가지를 함께하되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하되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 통합하는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이 영광이고
것이 예배입니다. 영광과 예배.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떡을 주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거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완전히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나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죠. 예배자가 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예배만 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니까 예배자로 삼는 것이에요. 예배로 복음 전파도 그리고 사회활동도 통합해서 하나로 묶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원래는 이게 제왕시거든요. 왕으로 등극하는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그들에게 송축을, 높임을 베풀 때에 부르던 노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래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는 성취는 별로 보이지 않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왕이 등극할 때 부르던 송축인데, 그러나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 꼭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니까,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부수시고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일을 하고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철장으로 깨뜨려지는, 부수어지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사단과 그리고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타격을 사단에게 입히셨고,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해 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령관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열방과 민족,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부수시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가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대언하면 뼈가 맞춰질 뿐만 아니라 살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일어나요. 하나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것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꿈으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으로 봅니다. 몸된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일어납니다.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그 뼈들이 군사가 되어서 군대를 이루고 군대를 이루어서 군대가 뭐 하는 존재예요? 전쟁하는 존재죠. 나가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가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땅과 민족과 사람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문이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주일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흠뻑 받고 은혜를 흠뻑 받고 그 은혜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에요? 너무 평범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너무 당연한 물음을 물으니까 주일은 일요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지.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일 아니고 일요일만 주일이에요. 다 주의 날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과 승리의 날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 가운데 주일날 받았던 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받아서 나아가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웃음 뒤에 전사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후퇴하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군인이 될 때, 우리가 군사가 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군사는 이 악물고 가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죽을 각오, 그리스도가 사실 각오, 저 사람을 살릴 각오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이 군사의 목적이죠. 그 군사가 가져야 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분노의 자리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외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자고 그렇게 결함한 자들이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그렇게 일을 했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질서 오더가 결박이라고 믿고 그것을 끊어버리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방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 성경에 보는 대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고 오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나는 웃어. 왜 그럴까요? 나는 보호가 너무나 완벽하니까. 내 플랜은 너무나 완벽하니까, 내 보호장구는 너무나 완벽하면 그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웃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달려오는 그 악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비웃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놀라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실 완벽한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그곳에 죽게 하신 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승천하는 일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라고.
그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라고. 왕이 되셨어요.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서 십자가에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우연 다큐멘터리 작가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의 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지하철의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저는 그분이 외쳤던 그 노구의 기력이 약해가고 지력이 약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 예수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 외치신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단의 본진을 공격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인공이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지는 만큼 내가 주님의 견고한 강력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덧입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한성교회를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사단의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확장해 가십니다. 예배가 없는 사람에게 예배자가 되게 하고 예배가 없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배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주님께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을 때 바벨론 왕국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전쟁을 수행하여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